좀 딱딱한 철학 이야기로 또 오늘 하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샷에 보시면 또 얼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등장하고, 왼쪽에는 얼굴은 없지만 명심보감이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아들 이름이 니코마코스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이제 윤리학을 써 주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내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 양을 상당히 방대하게 썼어요. 그래서 오늘날 윤리학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오늘날 윤리학의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좋은 삶을 살자, 이겁니다. 좋은 삶, 그 good life죠. 그렇게 이제 골자를 가지고 내용을 써내려 가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 그 책 여러 파트 중에 3장에 보면은 친애편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유익을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어떠한 좋은 것을 이유로 상대에게 애착을 가지는 것이고, 즐거움을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즐거움이 돌아오는 것을 이유로 그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 이유가 있는데, 즐거움을 통해 사랑하려고 하면은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유익을 얻으려고 사랑했을 때 유익이 돌아오면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이다, 이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은 유익을 얻으려고 사랑을 했는데 빈털털이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즐거움을 얻으려고 사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조건적인 것만을 강조한 건 아니지만 다분히 조건적인 걸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명심보감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쯤에 쓰여졌죠. 1405년에 추적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고사성어들, 또 맥심들을 좋은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명언들과 금언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잖아요. 여기 보면 효에 관련된 게 나와요. 효. 어떻게 하면 효를 할 것인가. 거기 보면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낳게 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다시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자식을 낳게 된다. 이를 믿지 못하거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을 보라. 한 방울 한 방울 제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후손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나를 잘 대해주기 원하시면은 잘하십시오. 그런 말이죠. 명심보감에 나오는 거예요. 효를 왜 해야 되냐고요?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왜 효를 해야 됩니까? 부모를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효를 왜 해요? 당신을 위해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불효하면 지켜봐라,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똑같은 자식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그런 거 이렇게 귀에서 이렇게 맴도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어하실 때, 너도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막 그런 경우 들어보잖아요, 저희가. 걱정하지 말아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런 자식을 낳을 수가 있죠. 그때 부모님 말씀이 맞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명심보감 읽으면 이야, 이거 진리다, 이렇게 말하죠. 진리다. 진리죠. 네, 한편으로. 이런 표현들이 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인 거.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대를 가지라는 거죠. 당장 얻지 못하지만 걱정하지 마. 다 얻게 돼. 다 거두게 돼.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서약을 막론하고 생각을 조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랑을 정의하고 표현하고 가르치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 또 한국으로 하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이때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미 소천하셨거나 또 떠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맞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는 때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조차도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에 부모에게 효도해라. 왜요?
잘 될 거니까라고 우리가 듣는다면 좀 식상하지 않으실까요? 좀 실망스럽지 않으실까요? 왜요? 하나님 말씀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저희가 이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정말 색다른 말씀, 분명히 비슷해 보이는 그러나 색다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한번 깊이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그것도 되겠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더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맥락은 에베소서 이제 저희가 6장 1절부터 3절을 읽었지만 5장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5장 15절부터 또 6장 9절까지 한 단락인데 여기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높은 자, 고용한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어떻게 할 것이며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삶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실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저희가 읽은 바대로 매우 실제적이죠. 그것을 저희가 그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 특별히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을 저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1절을 잠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1절을 생각할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먼저 자녀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겠습니다.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어린 사람들 내지는 젊은 사람들 내지는 막 결혼한 사람들 뭐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죠. 그 수준에 있는 그 에이지에 있는 사람들을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 말씀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너희 부모를 이제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들과 확장된 내용을 보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은 아니라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도 부모가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아닙니다라고 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저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저희가 이 부르고 있는 대상을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철학자이며 정치가였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케로. 이 사람이 지은 데 오피시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17장 58절에 보면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가장 높은 덕이 있는데 제일 높은 거 세 가지가 있어요. 1번이 뭐냐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거. 두 번째는 부모를 섬기는 거. 세 번째는 자녀와 친지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덕이 아니라 제일 높은 것 중에 두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제 로마에서 가르쳐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배우고 밖에 나가면 배우는 이야기가 부모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로마 당시 로마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와 그리스가 그 문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불러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지배하는 그 시대 속에서 이러한 가르침들이 팽배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없고, 아까 말씀드린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의 가르침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서 듣냐면은 교회에서 듣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였어요. 교회에서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말씀하고 있는 거, 뭐 그거 다시 반복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들으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당시에 살았던 이제 그 그리스 로마권에 있는 사람들 안에 이제 가정들이 다 있잖아요. 가정. 이 가정들에 있는데
가정의 구성원 중에 이제 그래도 머리로 치는 분이 누구죠?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잖아요.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한국도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한이 막 대단했잖아요. 근데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그 역사학자들, 뭐 가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조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일단은 그 가부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그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파테르 파밀리아라고 불러요. 근데 파테르가 아버지고 파밀리아가 가족인데, 그러니까 father centered family라는 거, 영어로 가부장적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 근데 어느 정도 중심이었냐면, 이제 오늘 일 나갔다 돌아왔어요. 근데 기분이 나빠. 자녀가 한 5명 있어요. 저 마지막 막내가 항상 말썽이야. 야, 막내 잡아 죽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죽이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아버지는 곧 왕이죠. 아무도 건드리지는 못하는 왕.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권에 있는 가정이 갖고 있던 아버지의 파워입니다. 조선에는 그렇게 못했죠. 물론 암암리에 했을 수 있지만 법이 살인죄를 덮어씌웠죠. 조선보다 더한 거죠.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가정. 아버지가 기분 좋으면은 막 같이 올라갔다가 기분 안 좋으면 툭 떨어지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권에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권력이 언제까지 갔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이 그리스하고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이제 그 문화가 있을 때, 그리스라는 나라는 60세까지 갔어요. 그 권한이 60세. 그러니까 60이 넘어가면 이제 60대면 조심해야 돼요. 한국에 이제 뭐 군대 이야기를 한다면 말년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60이 돼가기 전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60까지였는데 로마는 종신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힘,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폭군이고 뭐건 한마디도 못해요. 심지어 엄마도 대들지 못해요. 대들면 엄마도 죽으니까. 그것이 로마의 가정이었습니다. 충격적이시죠? 네,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는 나라는 이제 어디까지 이게 연장이 되냐면은 에베소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가면 어떻게 배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배워요.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얻어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버지 중에는 이제 마음을 좀 악하게 먹으면요, 자기 딸을 팔아서 몸을 팔도록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요. 아들을 교육하다가 기분 나쁘면 막 때려서 아들이 막 반신불수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해서 가정이 유지가 되고 나라가 유지가 됐을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나라들에 어떤 교육을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맞다. 순종 안 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순종 안 하면 죽으니까 맞네, 그 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덕적인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하죠. 너희가 잘하면 그래도 복이 따라온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사탕으로 발림을 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발라줘서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오죠. 아버지만 생각하면 막 죽이고 싶고, 그렇죠? 아버지 세 글자만 떠올리면 막 죽이고 싶은 마음들. 아들이 이제 아버지보다 크고 힘이 세지면,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겠죠. 근데 그거를 무마시키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복을 뒤에 달아놓은 거예요. 복. 그래서 복을 뒤에다가 사탕 발림으로 달아놔서 그래도 참아라, 이렇게 복을 줄 테니까, 이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그 유대 여러 가지 문서 중에 그 시라크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어요. 시락 이렇게 하는데, 시락이라는 문서에 보면은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3장 8절하고 7장 27절인데,
모든 마음을 다해서 너희 아버지를 공경하고 너희 어머니의 산고를 잊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를 말과 행동으로 공경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 복 당신이나 가지시오. 그러겠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나 이런 가르침으로 해서 사람들이 혼동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기계처럼 적응하며 가정에 오면 그냥 그렇게 살고 맨날 얻어 터지며 살고 밖에 나가면은 좀 어깨 펴고 살고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중적으로. 그런 현상이 그때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있잖아요. 늘 들어왔던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에서 1절에서 하고 있다면 그걸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요, 저희가 사회에 나가서 항상 듣는 이야기예요. 귀가 따갑도록 들어가지고 듣기만 해도 막 악이 치밀어 올라와요. 악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교회에 와서 그 이야기를 또 듣는 거예요. 여기 다음 절에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부모라고 썼다가 2절에 보면 뭐라고 쓰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나눠놓고 있죠. 부모는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페어런츠라고 썼다가 나중에 2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눠놔요. 왜 나누겠습니까? 내가 지금 의미하는 거는 너 어머니 빼고 생각하지, 아버지 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부모라고 할 때 너 아버지 빼고 생각하지? 아버지와 어머니 딱 정확하게 명시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제끼고 있는 아버지까지 포함하여 다 공경하라.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지겹기 짝이 없는 말씀이고. 근데 이 말씀을 여기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저희가 잠깐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니까요, 약간 그 뒤로 가면은 아버지와 그러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면서요 하는데 거기 보면은 주 안에서라는 수식어가 붙죠.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구예요. 구.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수님 안에서. 그런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 주 안에서를 이 에베소서에 쓸 때예요. 언제 쓰고 있냐면 당신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들이 원래 죽었습니다. 당신들이 원래 죄와 사망으로 죽었었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죄와 사망으로 죽을 뻔하였던 저희를 이라고 했던 거는 틀린 말이죠. 죄와 사망으로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살리셨냐면 예수님 안에서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당신들이 구원받은 거는 바로 주 안에서 구원받은 거야 라고 앞에서 이미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그 안에 연합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첫 번째에서 많이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그 고민의 문제에도 똑같이 in the Lord 주 안에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를 말하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in the Lord를 집어넣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왜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냥 주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그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옳으니라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말은 옳다는 말은요. 우리들에게도 옳다라고 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옳다는 말도 돼요.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지. 그런 말도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말이 쓰일 때는 좀 달라요. 누구에게 옳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 옳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옳다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이 볼 때 아 좋다 이게 맞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면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신다. 저희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사실은 너무 거창한 말이고요. 가급적이면 별로 그 말 그렇게 많이 안 쓰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성경에서는 심플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옳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정리하면 1절을 정리하면 그러므로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당신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당신들의 부모를 순종하라. 왜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은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똑같은 이야기 앞에 부분은 듣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거기에는 다른 조건이 달린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해라. 너 같은 자녀를 낳고 너가 잘하면 너 같은 자녀를 낳아서 너도 똑같이 대우를 받게 된다. 인과응보와 같은 그런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순종해야 됩니까라는 것을 덮어 씌우고 저희들에게 충분한 이유를 주는 겁니다. 그게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죠. 저희가 이제 그걸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분노를 일으키겠죠. 이 설교를 들으면 분노를 일으켜요. 제발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참겠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건 내가 듣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서 다른 것을 두 가지 발견하는 거예요. 첫째, 주 안에서 당신 구원 받았어? 라고 설교자가 말하겠죠. 당시에 당신 정말 구원 받았어? 당연히 구원 받았죠.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만 찾는 겁니다. 저는 이것으로 오늘 말씀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어떠한 조건도 저에게 필요 없다. 이것이 저희가 오늘 나눠야 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조금 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절 3절로 갈 것인데 이 내용은요.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 5장 말씀하고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고 바로 10계명 아시죠? 10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5계명을 설명할 때. 근데 그거를 보면은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게 다 연결돼 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적어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가 있어요. 따옴표가 들어가서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2절에 보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쓴 거는 괄호로 딱 들어가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요. 괄호로 딱 들어가 있고 앞에 거하고 뒤에 3절에 뭐죠?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가 붙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리스 말로 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거든요. 자기네 말을 거의 막 상실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쓰는 말이 그래도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되면 좀 낫기 때문에 번역된 또 하나의 버전이 바로 그리스 말 성경이었어요. 저희가 그거를 70인경이라고 불러요. 좀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70인이 번역했다 해가지고 70인경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에 그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오늘 그 3절 내용에 보면은 이는 내가 잘되고라는 말 있죠. 잘되고 그게 붙어 있어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요 그 말이 없어요. 아시겠죠? 구약의 원래 성경을 보면 저희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앞으로 들어가 살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 말만 있어요. 장수할 것만. 성경이 번역되면서 애드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럼 하나님 말씀이 변화가 됐습니까? 그런 말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번역된 성경은 다 바뀌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번역된 성경은 원래 말에서 다 바뀌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말씀만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도 굉장히 많죠. 번역이 한국말도 많이 있고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꿔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70인경에 그러면은 왜 이는 내가 잘되고 이는 내가 잘되고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요? 그 환경이죠. 분위기.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환경이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가뜩이나 만약에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린 나이에 집에 갈 때마다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내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또 하나의 복을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 될 거다. 이렇게 잘 될 거야.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효자시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부모님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 또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먼저 세상을 떠나 우리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주변에. 아니면 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항상 모든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렸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뭐 굳이 제가 여쭤볼 필요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바보던치는 사람들이 요절해요. 요절. 젊은 나이에 죽고 사고를 당해 죽고 불행하게 살고 또 심지어는 명심보감 말처럼 자녀를 많이 낳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자녀를 못 낳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분들은 나는 저주를 받았는가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왜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요. 뒤의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뒤의 내용은 2절 3절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거기 써가지고 이 말이 하나님 말씀에서 왔다는 걸 증명할 뿐이에요. 중요한 건 1절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항상 거기 가 있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저도 포함하여 누구도 그 관심을 벗어나지 못해요.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당장에 돈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그것이 우리죠. 그러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가급적이면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겁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거는 내가 밖에서 듣던 이야기인데요.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하겠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말을 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 말씀만 여기 있습니까? 세상에 더 많이 있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가 새로운 관점을 갖고 말씀을 다시 들여다본다면 저희는 새로운 해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제가 설명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데요. 제가 어머니는 내가 참을 수 있지만 내 형제들도 내가 견딜 수 있지만 내가 아버지는 반드시 죽일 겁니다. 100번 1000번이라도 내가 죽일 겁니다. 라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말을 할 때 주님이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저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드려도 저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죠.
별로, 그렇죠? 알겠는데 별로,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부르는 자녀들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다시 이해한다면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요.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네, 왜요 하나님? 네, 하나님은 저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제가 이번에 오늘 가정의 부모님 주일이라서 원래 찬송가가 정해져 있죠. 저는 그 찬송가를 일부러 택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저희들의 가정의 배경 중에 본인이 처음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머니의 기도가 귀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으세요. 그렇죠? 어머니의 기도, 나는 고아였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한테 난 맨날 맞고 컸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상을 맨날 없는 아빠 앞에 살았습니다. 부모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 저는 그런 것들 꿈에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찬송은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라는 주제로 찬송을 골라서 오늘 부르고 있는 것이고, 이따도 그 찬송을 부를 겁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일 때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는 동일한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아버지, 바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자녀들아 부를 때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구원하신 자녀를 부를 때 바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제가 몇 가지 적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부모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인 자녀들이 교회에 가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을 거역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일도 만납니다. 그렇죠? 또 부모가 예수를 알지 못해서 매우 엄격하게 매질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전형적인 로마의 시민권자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라날 수 있죠. 부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지 않아서 자녀들을 넉넉하게 키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다 넉넉하셨는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아버지는 갑부였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넉넉하지 못해서 힘든 가운데 우리가 자라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또 많이 이루지 못해서, 또 성격이 이렇게 좋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성장하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부모가 몸이 불편해서 나랑 한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쩔뚝쩔뚝거리고 기거나 늘 누워 있거나, 그렇죠? 자녀와 함께 뜀박질 한번 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다양한 부모의 가능성들을 저희가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또 당장에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더더욱 이 말씀은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공통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소위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분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분들, 또 조금 더 확장한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어른들, 나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나셨고 먼저 믿으신 분들, 아니면 교회 늦게 오셨지만 나보다 어른이신 분들, 나보다 부족해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나의 어른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을 품고 소화해내며 섬기며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기뻐하냐면요, 그 받으신 분이 기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지를 알지만 그거를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다 내려놔 버리고 다 접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장르를 열어가며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집중을 하게 되죠. 우리 모두의 아버지. 저는 뭐 4대째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5대째입니다. 저는 3대째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나는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는 그 아버지 때문에 삽니다. 나는 그 아버지를 위해 삽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 하나님 백성들의 온전한 반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무엇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래, 좀 기다려보자. 뭔가 잘 될 거야. 그런 거 다 정리하십시오. 다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구예요, 도구. 잘 되면 도구예요. 그런 자녀가 있으면 도구라고요. 그냥 뭐 부리는 도구 그런 말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도구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행복하다면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아니고 아싸 난 이만큼 이뤘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요. 그건 저희가 다 옆으로 치워놔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다 치우십시오. 1절 앞에서 저희는 온전하게 집중하십시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아버지,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저희가 이 앞에 이 감격으로 설 때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삶, 원수를 갚아도 1000번, 100번, 10,000번 갚아야 하는 이 원수적인 삶의 관계를 뒤집어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관계로 회복하며 세상 사람들은 흉내내지 못하는, 거기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 백성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에 저희가 서서 그 걸음을 아름답게 걸어 나가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함께하시는 예수님,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 그분이 함께하신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우리가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의 무게를 맡겨드립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힘있게 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 자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